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더 풍성하게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타고 다닐 때에 도로 위에서 가장 중요히 우리가 여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요, 중앙선을 포함한 사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우리는 잘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안전을 위한 그 차량이 그런 출시되는 그런 차량 안의 기능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기도 하고, 게다가 AI 그 기술이 차량 안에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차량 안에서 미리 감지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신호를 주면은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놀라운 기능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도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를 전부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중앙선을 포함한 차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운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관계, 이러한 측면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그리고 자녀라고 해도, 또한 내 주변에 내가 나름대로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지인들이라고 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키며 존중해 나아가야 할 그런 안전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한다면 어쩌면 관계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선을 넘지 않고 오히려 성도로서, 게다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스마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분명히 일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입술과 내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않았는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경계선 안에서 늘 앞으로도 참된 평안과 항상 안전거리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짐의 영성으로 공감을 이루어내라.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짐의 영성으로 공감을 이루어내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소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라는 말씀을 18절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연약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지 완벽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늘 겸손하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들과 특별히 로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또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시대 로마라는 곳은 최고의 도시였고 온갖 화려한 문화와 특별히 유서 깊은 그런 깊은 학문들이 있는 그러한 참 품격이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삶의 수준은 그야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의 그러한 참 대단한 그러한 재력,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며 자신을 일컬어서 남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가졌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을 포함하여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축복하라. 사실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에 사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왜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었을까? 당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시죠? 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선포한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자는 결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박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오직 우리의 황제 가이사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 그 시대에 이 바울의 시대 성도,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로마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축복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하나 더 당부를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더욱이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네요.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축복을 하지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까지 해요. 축복과 저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지켜가야 할, 그 시대의 바울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즉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되 저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만큼은 절대로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며 고면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이유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를 닮아가고자 오늘 이 저녁에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남은 여생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평생을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조차 사랑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오른뺨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왼뺨까지 갖다 대주라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확실하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박해받는가? 박해받더라도 축복해 주라. 축복해 주되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보통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본능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 역시나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분명히 생겨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저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되 축복과 이 저주 사이에 경계선은 넘어서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입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결국 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영이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굳이 누구 때문이라고 묻는다고 하면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세력들 때문에 나를, 즉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고 나의 영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서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그렇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저녁에 예배드리며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대응을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지켜나가야 할 영적 경계선을 넘어버린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즉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그렇습니다. 가족들 포함해서 친척과 친지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을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동고동락에서 그 큰 기쁨과 은혜의 유익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울어주라. 함께 그 슬픔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기쁨 가운데 축복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서 지금도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는 자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눈물 흘려주라. 이 말씀은 결국 함께 공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안에서건 밖에서건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그런 만남과 그리고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때로는 기쁨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아픔과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은 고통과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상처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며, 함께 감당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인 경계선을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기도 하셨고, 물론 우는 자들 우리 예수님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영적 경계선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스마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함께라는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울타리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부터가 누리시며 그 누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영성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써 엎드릴 때에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금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능력으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는 결코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한다, 저주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평생을 지내오시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 경계선을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축복과 그 저주의 경계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말로써 어쩌면 행동으로서 참 어렵게 나를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축복과 저주 사이의 경계선을 잘 지켜나가며 예수님처럼 함께함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셔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암덩어리예요. 제거하고 또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사실 이 두 번째 소제목도 좀 거칠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거칠게 표현을 했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 크리스천이잖아요. 사실 스마트 크리스천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래요. 암덩어리와도 똑같은 겁니다. 왜 암덩어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암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떼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떼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암덩어리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이라도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떼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죄악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암덩어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선을 우리가 넘어버릴 때 겸손과 교만, 겸손에서 교만으로 가는 이 영적 경계선을 넘어버릴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 즉 죄악의 암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떡하니 붙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만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항상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는 은연중에 말이나 행동으로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에서 결국 교만한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에서는 함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에서는 함께를 서로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을 바꾸어 넣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는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서로 즉 가족끼리 게다가 성도끼리 마음이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게다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거룩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거룩한 순종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즉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착한 행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함이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될 수 있는 결정적 순종 행위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권하면서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겸손하게 평생을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은 데로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켜야 할 거룩한 영적 경계선, 이 선을 우리가 만에 하나 교만함의 암덩어리 때문에 넘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가운데 교만이라는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1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참 스스로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하는 게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항상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항상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잠언 3장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잠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더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여기서 잠언 기자가 권하는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데, 악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전형적인 불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모습이거든요. 지혜로운 성도, 스마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을 뿐더러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리고 싶다. 한 번 정도는 넘어버려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 자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선을 넘지 않으려는 영적 경계를 분명히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평생 붙들어야 될 사명, 항상 마음에 품고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바울이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도 어떡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런데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어떡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선함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착한 행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착한 일이 이 17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즉 선한 일을 우리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에 몰두하라 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선함에 우리는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의 이 은혜로 갚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함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함이거든요. 이 선함으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선한 일을 우리는 계속 도모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몰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말지 뭐 이런 식의 그러한 도모가 아니라 몰두하며 집중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선함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번 내년에 7기 인도 선교 가는 분들 첫 모임을 잠시 했어요. 총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19명이 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분 만에 마감된 거 아세요? 네. 시작한 지 2분 만에 마감됐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 목사님한테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 그렇죠. 2분 만에 인원이 다 차버렸는데 인원이 너무 다 차버려서 결국에는 19명이 가게 됐어요. 오늘 첫 모임에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선교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거의 2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콜카타 람강가 선교지의 상황이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힌두 정당이 그 지역의 다수 정당이 되고 난 후부터 참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행위, 현지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 특별히 힌두 정당 세력들이 교회 건물을 힌두 사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실 나쁜 계략이죠. 그죠? 그 나쁜 계략으로 지금 교회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지금 그 힌두 세력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알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원의 선교팀 총 19명이 내년 1월에 그곳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팀이 되어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힌두 세력들이 그 드로보바잘 교회와 보노샴노골 섬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힌두 세력들이 뺏으려고 교회를 박해하고 혹시라도 성도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박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럼에도 그 많은 힌두 사람들이 있어도 그 힌두 세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몰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함이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집중하며 몰두하며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과 콜카타 람강가의 선교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힌두 세력들, 교회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거룩한 화목을 이루어내야 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 닮기를 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실 100%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라는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죄인에 불과한 우리인 것을 하늘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라는 암덩어리를 우리 가운데 아무리 떼내도, 죄악이라고 하는 그런 혹들을 우리가 아무리 떼낸다 하더라도 그러한 암덩어리나 죄악의 혹들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지도 말고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몰두하고 집중하여 노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라고 하는 이 전제를 주님은 붙여주셨습니다. 왜 붙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영락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이지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기대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100%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안 되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다가 또 미끄러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님은 화목하라.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경계선을 잘 지키며 늘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하게, 교만이라는 그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정말로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님은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라는 이 전제를 주님이 붙여주시면서 그럼에도 선 넘지 말고 지켜야 될 영적 경계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은 살아가라.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다. 영적 경계선을 잘 지켜나간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 사이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함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담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노의 선, 그 화가 나는 그 선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경계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온전히 다 품지를 못하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찾아가서 품어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라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본능은요, 그래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선을 넘고 싶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이 교만함이 항상 우리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영적 경계선을 지켜주시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라.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라.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스마트 크리스천으로서 늘 하나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며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